반갑습니다. 네,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네, 오늘 중도가를 표현을 잘했는데, 잠시 오늘 이제 선에 대해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인데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가르침이 없거든요. 그냥 불교를 사실 알기 위해서는 바닷가 모래에 새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치를 분명히 알고 또 이치를 이해한 그 분상에서 실천으로 옮기면 그 이론이 자기 몸에 녹아서 일상생활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공부가 되면은 이 자유자재예요. 해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탈은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 있듯이,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듯이, 또 산 사람이 산 어느 곳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듯이.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게 남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 공부하면 이거를 갖다가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남을 위해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도 남을 위해 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를 좀 보시고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날씨가 추우니까 춥지만 그래도 마음 하는 게 따뜻하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부는 불문이에요. 학력 불문, 인물 불문, 재산 불문, 건강 불문, 그리고 주당이 불문이 있잖아요. 뭐죠? 술 종류 불문, 장소 불문, 안주 불문 뜻이 이 공부도 보면은 이 구분이 없어요. 자기가 부처님 가르치면 자기 걸로 만들면 되거든요. 자, 오늘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선지, 선의 뜻이, 선이라는 것은 결국 선이라는 그 글자가 보듯이 단적으로 우리 마음을 보이는 뜻입니다. 선이. 그래서 본시변에 헛장자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거다, 불교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살면은 너는 어떤 경우에도 편하게 된다. 마음에 걸림이 없어진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전생에 많이 공부한 사람, 또 지금까지 찾고 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딱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줄탁 동시라 합니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아, 이거다 하고. 이 사성구란 말이 있습니다. 4가지 성스러운 구절이에요. 뭐 다 아실 거예요. 불릴문자, 교회불전, 직진심, 견성성불. 이 4가지 구절이죠. 불릴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번역을 하는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하니까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의 가르침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율론 3장이 있잖아요. 경전, 또 율장, 또 논장. 근데 선장이라고 하는 장르가 하나 또 있단 말입니다. 이 선장이라는 것은 부처님 이대에 중국에서부터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큰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이 자신의 체험을, 깨달음의 내용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 선장이에요. 선을 모아놨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는 100권이 있는데.
근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했는데 왜 이렇게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중요한 거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문자를 사용하되 문자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전하는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말을 사용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데는 뭐 표정도 말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버리니까 마음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마음을 전할 때는 말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또 문자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뜻을 전할 때는. 근데 문자를 사용하긴 한데 문자에 집착하거나 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바로 분리문자예요. 그 대충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상대하고 말을 해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괴로운 거, 슬픈 거, 기쁜 거, 힘든 거, 좋은 거 자기가 인연되는 대로 다 겪을 수 있는 거는 겪어봐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공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자꾸만 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하다. 불교는 성스러운 가르침 아니에요. 불교는 형이학적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꽃이 연꽃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려면 별의별 일을 다 겪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요. 겪어야 할 일이 많죠.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거는 어떤 것도 네가 인연되는 대로 겪어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봐라 그러죠. 근데 그대가 판단하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불례문자 됐고, 교회 별조는 말 그대로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게 있어요. 가르침 밖에. 이제 가르침 밖이라는 거는 결국 그 경전에 들어있는 것이 가르침이죠. 그렇죠. 말이잖아요. 근데 그 밖에 결국 마음으로 전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순간 포착이라든지 어떤 또 표정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글 밖에, 말 밖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가르침, 그러니까 경전에서 얘기하는 경전 밖의 거를 얘기해야 돼요. 예술, 등산, 아니면 뭐야, 술 먹은 자리에도 깨닫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발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잖아. 괴로우면 괴로워봐라. 자, 싸워 괜찮아. 근데 싸우는 거 중요한데, 싸우고 나서 왜 싸우는가 알아라. 싸우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양쪽이 다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양쪽이 다 비슷해. 대등하기 때문에 싸우는다. 소리가 납니다. 한쪽이 높고 한쪽이 얕으면 싸우면 안 돼요. 비슷한데 싸우는 겁니다. 문제 생기는 것도. 사장하고 직원이 싸우는 것도 비슷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해서 상대와 나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싸우는 거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싸우냐고 그러죠. 신앙이 왜 싸우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키 커. 부부가 싸워야지만이 화기애애지지. 부부가 싸우지 않으면 그건 막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형식적인 거라. 이제 이게 불교인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불교를 배우면 점잖아야 되고 말 안 해야 되고 성인문자처럼 뚝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 발전 대충 이해하시겠죠? 직진심이에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느 사람 마음이 있어요. 자, 왜 싸우겠어요? 왜 말다툼하겠어요? 답답하니까 싸우고 답답하니까 말다툼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화를 내고 상대가 불평불만 할 때 그 말 속에 사람의 마음이 있거든요. 뭘 바라는가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지가. 그죠?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따집니까? 왜 불평불만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주장합니까? 거의 말에만 걸린단 말이에요. 말 속에 있는 그 사람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왜 가지고 공부하잖아. 근데 공부 안 된 사람은
표면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또 뭡니까 싸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공부된 사람 공부 안 된 사람 알 수 있어요. 공부된 사람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왜 이 사건이 생겼는가, A와 B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근본 마음을.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근본 마음이 서로를 알아달라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결렬된 겁니다.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표면의 마음, 표면의 모습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표면 속에 있는 거예요. 직진심 됐죠? 그럼 견성성불이에요. 그대의 본성을 봐라. 그대의 본성이 뭐예요? 나는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본성, 불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누구하고도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뇌도 그렇습니다. 뇌 과학자도 얘기하는데, 뇌는 항상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고 싶은 그 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친하게 지고 싶어요. 근데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가 나하고 왠지 안 맞고 왠지 틀리고, 근데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누구나 기분 좋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해주고 호의를 베푸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고 돈을 주고 먹을 거 사주고 다가와주면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뭐예요? 본성이라는 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죠. 날 알아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습니다. 날 알아주세요. 나는 당신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이익을 주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본성입니다. 다 있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는입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는 내 스타일이 있고, 내 성향이 있고, 내 욕망이 있거든요. 그것대로 되면 되는데, 그것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 화나고, 화나니까 슬퍼지고, 술 먹게 되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고, 화풀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만 이루어지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좋아, 다 웃어, 다. 맨날 웃는 사람 없어요. 맨날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맨날 행복한 사람 없어요. 맨날 불행한 사람 없어요. 그죠? 저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화납니다. 근데 옛날에 방송할 때 화나다가도 지하철에서 이쁜 여자 가면 왠지 고개가 돌아가요. 미스커트 입고 딱 보고 이게 뭐야 하고, 그때는 뭡니까? 화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제 말 틀리지 않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왠지 순간 포착이 될 때, 저 내가 바라던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차가 지나가던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상이 지나가던가, 자기가 원하는 건 이루어졌다든가, 그죠?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돈 갚을게 하든지, 그리고 갑자기 막 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행복한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부유해지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이라는 게 없어요. 불만보다는 불복입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거의 많이 있어요. 물질 풍부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 근데 왠지 하고자 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상대가 시키면 안 합니다. 이게 불복이에요. 불복종이죠, 불복종.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왠지 기분 나빠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럼 항상 자기는 상대방에 있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있고 싶은데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불복하죠. 화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보시면. 자, 이제 요 사성구, 요거는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그죠? 불례문자, 교회일전, 직지인심, 변성성불. 대충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말 필요한데, 이건 말의 도구예요. 응? 또 인간이죠. 이 직립보행 덕분에 뇌가 발전해가지고 말이라는 언어를 갖다가 발명했잖아요. 말을 사용하는 동물이잖아요. 그 때문에 위대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개념이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그죠? 그 때문에 그 말로 나눠지기 이전은 돌아가라고 그러죠. 말 속에 있는 뜻을 보라고 그러죠. 말에 걸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삼처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처전심은 세 곳에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팽대한 양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다 팔만대장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부처님은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했어요. 네. 말하고 마음하고 같기 때문에. 근데 중생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부처님 마음처럼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처럼 듣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거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 마음 따로 자기 마음 따로 해요. 자기 시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더 나쁘진 사람이 있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마음처럼 해석을 해야 되고 부처님 마음처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부조가 돼서 삼처전심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픽션이에요. 이거는 부처님 얘기한 게 아니라 후대 스님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자기가 꿰뚫고 자기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이해되겠죠? 우리가 상대하고 얘기하는데 1시간 얘기했습니다. 아까 누가 뭐라 하디 하면은 근데 1시간 얘기했는데 다 모르겠어. 요지만 얘기해. 딱 한마디 너 바꿔. 그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삼처전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말로 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했지. 그게 뭡니까? 빙그레 웃는다는 거지. 눈을 쳐다보는 거지. 그리고 이 소리 가지고 딱 이렇게 소리 딱 하는지 모르겠는지 딱 하는지. 그죠? 요즘 뭐 이디페스 많이 나오잖아요. 부부가 한방 쓰는데 자식하고 밤에 그 일을 하려 하는데 자식이 안 자니까 자식이 자면은 어떻게 돼?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소리 한번 딱 하든지 이 소리 신호 암호죠. 뭡니까 이거? 암호죠. 이거 한번 나오라 그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삼처전심이에요. 그거 뭐예요? 그거 딱 알아듣는 거예요. 오케이. 딱 어떻게 딱 이렇게. 이거 밀입니다. 밀의. 은밀한 뜻이에요. 밀어도 마찬가지. 은밀한 말이죠. 말로 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 밀어라 안 돼. 밀어. 첫 번째가 이제 다자찹전 분반자죠. 다자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관대 부처님이 마하스에게 자리를 반 양보해 주는 거예요. 같이 옆에 앉힌 겁니다. 법화경 경보탑품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다보열애하고 석가래하고 같이 자리를 나눠서 앉죠? 결국은 뭐예요? 얘는 나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1번에 돼 있죠? 그죠? 아암경, 중공경, 대가소품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영산해상 거영화예요. 영화미소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연꽃이 아닙니다. 금바라꽃이에요, 금바라꽃. 그쵸? 대범천왕이 금색 바라꽃, 금바라꽃이란 말입니다. 이걸 부처님께서 들으셨죠? 이 영화미소예요. 영화미소라고 연꽃이라고 착각하는데 꽃을 잡았다는 뜻이 이 한자로 염화입니다. 염화. 잡을 염자, 꽃 사자. 근데 금바라꽃을
잡으신 거예요. 대중들이 의아했는데 오직 마 5마리 빙그레 웃었죠. 그래서 미소 지었다 해서 염화미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그 미팅, 소개팅 가면 또 뭐야 그 단체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또 어떤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짝대기 해가지고 짝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거예요. 딱 눈길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신호 있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그게 바로 뭐예요? 염화미소인 거예요. 딱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겁니다. 말 이전에. 결국 그걸 뭐 했어요? 느낌이 온 거죠. 필이 온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기분 눈이 맞추잖아요. 딱 윙크도 그렇고 윙크.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이제 현대 용어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언어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결국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 윙크를 한다거나 아니 웃어 보인다거나 그죠? 왠지 또 여자들은 이제 브라우스 단추 하나 탁 연다거나 어필할 때 남자는 왠지 딱 해가지고 지갑을 꺼내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염화미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되게 얘기하지만 서로 이게 뭐예요? 말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서로 갖다가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무효분물을 마가수에 부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정법의 눈, 정법의 안목이 들어있는 장이라는 건 창고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거기 열반묘심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거든요. 번뇌불이 꺼진 거거든요. 아까도 우리 낮에 얘기했죠. 정법이 제일 어려워요. 정법은 자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상법은 비쌀 상, 사이비라 상자거든요. 짝퉁이지 짝퉁, 커피. 네? 진짜가 아닌 가짜 있죠. 그게 상법이에요. 말은 그렇듯한데 왠지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 있죠. 상법으로서 포교를 하면 신도가 많아요. 정법으로 포교를 하면 신도가 없습니다. 왜? 정법은 공부하러 온 사람 마음을 바꿔줍니다. 상법은 공부하러 온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거, 공부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갖다가 들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럼 어떤 방법인지 그걸 방편이라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방편인데 그건 얕은 단계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온 사람이 아유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병이 낫고 싶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걸 갖다가 성취시켜주는 게 상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법은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지. 이게 정법하고 상법하고 달라요. 근데 교리학적으로는 신의 행직 4가지에서 공부도 다 이해가 되고 실천도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매일같이 자기를 바꿔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면 당신이 바뀌고 상대가 바뀐다 하고 다 하죠. 똑같이 정법도 상법도 똑같아요. 근데 상법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말은 진실이고 한 사람의 말은 뭐예요? 약간 형식적인 거예요. 진실이 아닌 가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되게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알죠? 쟤는 말은 잘하는데 왠지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 이게 상법입니다. 이게 교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과 안 나와요. 쟤 또 말만 번지를 해요. 쟤는 왠지 나는 잘하는데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이죠. 느낌 오시죠? 왜 실상, 무상, 유명 본문 있죠? 실상, 무상은 진실한 모습인데 이 세상이 모두 진실한 모습이에요. 진리 아닌 게 없는데 그게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건 제가 늘 말했죠. 상대가 나쁘다 하는 거는 사회학적으로 나쁘다는 거지
종교학적으로 보면 그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했다는 거지.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의지하면은 모든 사람을 절대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재판하는 건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판하죠. 자기 판사인 양.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선에서 하는 얘기고, 근데 대승불교 이제 보살 사상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바꿔줍니다. 왜? 우리들은 이 사회인이기 때문에 이 선의 가르침은 화끈해요. 자기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것도 초래할 수 있죠. 근데 보살이 되면 뭐예요? 연꽃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뭐예요? 흙을 묻혀요. 스스로 피를 묻힙니다. 상대를 위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배웠다는 큰일 납니다. 잘못 배우면 이게 진짜 자기를 어릴 때 망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배울 땐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거, 자기가 지금 뭘 추구하는 걸 갖다가 알고 거기에 맞는 걸 배워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니련하반 곽실상구죠. 그 열반경 다비풀에 나오는 건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곽실상구의 곽이라는 거는 중국에 가보셨죠? 중국에는 상자 꽉입니다. 앉아서 다비를 해요. 우리는 관이죠, 관. 관은 누워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중국은 이렇게 상자 꽉입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비를 하거든요. 다비는 화상입니다. 근데 그때 마하가스비 먼 여행을 해서 포교에 전도 갔는데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마하가스비 오니까 그때 두 발을 민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육체는 죽었지만 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후대 스님들이 만든 거예요. 픽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가르침을 보면은 점점 발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전환을 봐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그 때문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이 되죠. 더 좋은 게 나오게 되죠. 이런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 중에 요지인 거죠. 그다음에 쭉 이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거는 이제 뭐 교학적인 거예요. 선도 말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말을 필요하죠. 그러니까 불리문자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사용하되 이 말 속에 있는 뜻을 본다는 것이 바로 불리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걸리지 않는다.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의 근본 원리 있죠. 옛날에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근데 대충 또 다시 한번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망망상입니다. 망망상하라 하십니다. 조주스님의 제자 중에 엄양존재라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무업화상. 무업. 업이 없는 화상. 무업화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많은 제자들이 불교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망망상.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말라는 거는 여기 써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문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되는 거는 생각을 하되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래의 거는 내 것이 인간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죠? 아이고 이게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암만 해결해도 안 됩니다. 왜? 자기 혼자 암만 모색해도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마음을 비워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 상대와 관계하면 상대가 나오는 것에 따라 대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망망상은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자, 하나 여쭤볼까요? 자, 고지, 2000m 고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야 잘 올라갑니까? 등산 잘하려면 어떻게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차근차근. 그렇게 얘기해봐야 됩니까? 난 모르는데. 그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기 뭐야 부산 시를 잘 알 거야. 그럼 아무리 망상해도 안 되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맨날 가봐. 하루에 8시간씩 네가 부산 시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한 달 내면 다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등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등산 잘하려고 매일 올라가. 매일 네 페이스로. 그러다가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돼. 망상하지 마. 그냥 죽었다고 따라 올라가. 이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죠? 맞죠? 이해하시겠죠?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매일같이 하면 돼. 열심히. 그죠? 그냥 인연 따라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을,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뜻을 내되 인연 따라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방망산이야. 아니 어떻게 하지? 저 사람 나 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막상 맞닥뜨리면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을 비우면 돼. 근데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잖아. 왜? 어저께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괘씸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개툭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하지 말라는 건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건 지워버리고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까 지워버리라는 얘기야.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인연 따라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부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나한테 뭐라 했어. 나한테 대답 안 했어. 아유 저건 너 죽겠어. 하지 말라는 얘기. 어제는 어제 오늘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계속 이게 뭐예요. 계속 이게 뭐야 겹쳐지거든. 중첩되죠. 이 중첩되면 어떻게 돼? 쪄들어버려. 제 얼굴만 봐도 미워.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아유 듣기 싫어하고. 같이 밥 먹으면 밥 먹으면 짝짝짝짝 소리만 나도 듣기 싫어. 특히 남편. 그죠? 특히 남편이잖아. 아니 남편이 사흘을 지나도 아무렇지. 뭐 사흘이야. 같이 잠자리 들면 이게 딱이지. 아무 잠자리 안 들면 사흘이고 잠자리 들면 내일 아침이면. 야 진실이네. 진실이죠. 야, 맞아요. 옛날에 사회학자가 이 부부관계에서 그 이혼하는 유형 중에 제일 먼저 이제 그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제일 먼저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격 차이를 하더래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가계부. 세 번째 뭐냐니까 청소. 나오더래요. 일곱 번째가 이제 속궁합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회학자가 정대로더라고요. 스님,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싸우도요, 저녁에 그 허리끈만 딱 풀으면 그 다음날은 호호하함 한다는데 절대 잠자리 같이 하면 이혼 없답니다. 희한한 소리죠. 저는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은 무기라 했거든. 본능은 무기. 우리 본능은 좋은 건 나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해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촉이 되면 문제가 되고, 과해도 자기 혼자 하면 무리가 안 돼요. 잠을 이틀, 3일 자보세요. 누구 뭐라 합니까? 밥을 5그릇 먹어보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하고 관계를 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혼, 첫 번째가 부부관계예요. 섹스라. 섹스하는 사람 치고 이혼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나이 들면 그게 줄어들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각방 쓰잖아.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어떤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겠지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저는 혼자 사는 주제에 뭘 하겠어. 다만 이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망망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거는 알 수 없다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 결국 뭐예요? 그 권리죠. 그럼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든지 밥을 많이 먹든지 아니면 노래방 가서 노래하든지 아니면 경전을 독송하든지 체조를 하든지 달밤에 쇼핑하든지. 근데 그거 지나치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승골렘이라고 하는 공안이 있어요. 모험관에 나오는데 청량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문익스님, 법안 문익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중국에. 근데 어느 스님이 점심 전에 이 스님에게 이제 법문을 청한 거죠. 근데 들어가는데 이 법안 문익스님이 문에 발을 가리키면서 발을 걷어 올리라는 거죠. 그냥 두 스님은 발을 말아 올리죠. 근데 거기서 이 법안 문익스님은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는 건 없죠. 분명히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세간의 비교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 출세관, 진리의 세계에서는 다 개성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건 이 사람이 잘했고 이 사람이 잘했어요. 음식을 만드는데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만듭니다. 어느 게 잘하는 거예요. 다 잘했습니다. 근데 법안 문이 있으면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못했다 했어요. 우리가 세간에 살기 때문에 그래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못했어. 근데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그 답은 없어요. 얘네가 알아서 해. 결국 뭐예요? 말은 이렇게 세간의 말에 의지해서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다 잘했어. 그래요. 너는 너식이고 너는 너식이야. 그 때문에 너는 딴 사람 거 신경 쓰지 마. 넌 네 것만 신경 써. 이게 바로 선입니다. 그죠? 네, 옛날에 그 이벤트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다 10명이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상에서 딱 10명 있었어요. 땅 하고 이제 준비 신호가 떨어지면 달립니다. 근데 또 땅 하고 또 청소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달린 그 자리에서 또 뒤로 돌아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옛날 텔레비전에 나왔죠. 그 또 땅 하면 뭡니까? 또 반대로 달리는 거예요. 또 땅 하면 뭡니까? 또 반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나오지. 그죠? 프로그램에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1등인지 모르는 거예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1등 같죠? 아닙니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90m를 갔어요. 땅 그거 하면 뭡니까? 또 반대로 와야죠. 그건 뭐예요? 20m 간 사람이 꽁치 갔는데 땅 하면 오면 20m 꽁치로 간 사람이 1등 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몰라요.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결국은요. 이 세상은 요식입니다. 그 때문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몰라. 그리고 어느 것이 잘 산 건지 어느 못 산 건지 그래서 세간의 잣대일 뿐이지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저 보세요. 여기서 돈 제일 없습니다. 만원도 없지, 자식도 없지,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야, 그지.
나는 부자예요. 네? 항상 오늘도 치과 갔다 왔는데 치과 의사가 잘 못하는 소리냐. 남녀보살 이렇게 따져야 돼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지만 나는 뭐라 했나. 그래 이것도 인연이지. 다 알면서도 선생님은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얘기하시더라고. 얘기하시라고. 어떻게 하겠어. 항상 인연이라 하지. 손해봐도 인연이요 이익봐도 인연이요. 난 그래요. 근데 거기서 또 미안해가지고 더 잘했는데 더 잘해준 라고 노력하는데도 또 잘못해. 인연이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 그래도 뭐야 인연이라 하는 거예요. 불교는 악연이 없습니다. 전 필요해서 만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손해본 건데 손해보고 살죠. 근데 세상 사람들 따지잖아. 싸우잖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스님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만반복 할 수 있어요. 저번에 그 감을 시장에서 5개 샀어요. 할머니인데 5개 이제 좋은 거 주세요 하고 사왔습니다. 절에 보니까 1개가 썩어 있어요. 그 순간 뭐랍니까? 이 할망구가 진짜 불쌍하게 사줬더니 썩어 있네. 맞죠? 근데 그 순간 이 중생아 4개는 성상하잖아. 1개는 까치밥 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할머니가 속이지 않았던 관계없어. 그날의 인연이다. 그래 4개가 싱싱한데 뭘 그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안 하십니까? 하죠? 순간만 불평만 합니다. 이 할망구가 참내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겠나 이거 스님한테 속여가지고. 근데 그 순간 내가 스님이지만 스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보세요. 맨날 이런 공부하는데 바꿀까? 그 1개 덜 먹으면 되지. 옛날에 일본 학자가 그 초등학생 그 법회를 갔는데 문제를 냈대요. 4명의 학생이 있는데 5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과가 5개고 학생이 4명이면 하나씩 나눠 먹고 나머지 하나는 4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다. 근데 한 명이 다른 답을 내더라는 거죠. 뭐가 됐겠습니까? 이 사과는 자연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불교 신도인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한테 올립니다. 하나씩 나눠 먹고 하나는 부처님 몫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십니까? 그렇게? 왜? 부처님이라는 건 자연이거든요. 부처님 우주에 사과가 어디서 왔습니까? 자연에서 왔죠. 사과는 돈 달라 하지 않아요. 사과를 재배하고 사과를 운송하고 사과에 관계된 사람들 돈을 받지. 그래서 사과는 자기 걸 갖다 무료로 줍니다. 무상으로. 돈 안 받아요. 사과 자체는 물고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게 돌리는 걸 그걸 부처님한테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자기 돈은 자기가 샀다 하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잡채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잡채밥 시켜 먹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이놈아 밥 먹지 그 잡채밥을 먹냐 그러더라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가끔 이 생각이 나요. 뭐라 했겠어요? 양교사 뭐라 했겠어요?
좋은 생각만 하지 마. 그때는 좋지 않았어. 못된 놈이었어. 아버지 뭐라 했겠어. 이놈아, 돌아가게 왜 이렇게 시켜먹냐고. 안 먹지. 그랬거든요. 근데 잡채를 되게 먹고 싶었거든. 잡채를 좋아하잖아요. 고추 잡채 좋아하고. 잡채 먹고 싶네. 우리 그 번호기 보살님 잡채하고 진짜 맛있다. 우지 보살님도 미자 보살 맛있는데 잡채는 번호기 보살님 최고야. 김밥하고. 근데 사실이에요. 그지? 다 그렇대 근데. 우지 보살 밀렸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 그러더라고 다. 그때 한번 그 토요일 날인가 한번 하셨잖아. 해보신 게 아니라.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 예. 미자보다 맛있어. 또 몰라지가 와서. 근데 비교가 안 됐어 사실. 안 드셔보셨죠? 뭐라 했겠어 내가. 참 못됐어. 얘도 가서. 아 못된 년이네 하면서 아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아버지 그랬어요. 지금 그게 막 되게 아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아버지 돈인데 내 돈이 아닌데.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먹고 싶어서 하면 되는데 양교도 다 똑같아. 내 거가 아니잖아. 그죠? 말이라도 아버지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아 죄송해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할 텐데 하실 텐데 내 돈 갖고 내가 먹는데 아버지 싸가지 들을 게 없지. 가끔 이렇게 부모한테 못된 짓 한 게 생각이 자주 나는데 요즘에 죽을 때가 됐나? 우리 엄마한테 못되게 한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의 자등량 법등량이 있죠. 이는 불교의 근본입니다. 자등량은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등량은 법을 등불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이 먼저지 왜 자기가 먼저입니까? 합니다. 법이 먼저는 교조주의예요. 법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신도 중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건 법이거든요.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되지만 자기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가르침에 이게요. 이게 바로 선이에요. 자, 가장 알기 쉬운 거. 옛날에 내비게이션 처음 나올 때는 내비게이션이 조금 잘 못 안내했어요. 3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합니다. 법이죠. 30m 앞에서 우회전 하는데 딱 떨어져요. 가겠습니까? 네? 가겠어요? 돌려야죠? 이 자등량인 거예요. 법은 이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자기를 비우라 하는데 자기를 비우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참아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마음을 비우라 하는 경우가 불교에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뭡니까? 참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딱 대변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설사약을 먹어라. 하나는 뭐예요? 변비약을 먹어라. 같이 있어요, 경전에. 설사약, 변비약이.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어떨 때는 뭐야? 열심히 하라. 어떨 때는 천천히 하라. 이런 가르침이 같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걸 갖다가 해석하지 못할 때는 자기 도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가의 스님이라든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대화를 해야 돼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결국 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니까 상대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는 쉽지 않으니까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법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아착 있죠? 대충 읽어보시면 돼요. 방아착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공부하는 스님이 아유 스님 나 모든 걸 내려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조수스님이 그러죠. 그럼 짊어지고 가 그랬습니다. 아니 다 내려놨는데 뭘 짊어지고 갑니까? 그랬어요. 내려놨다는 걸 짊어지고 있잖아요. 나 다 비웠어. 비웠다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죠? 의식이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공부를 하면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 마음이 보입니다. 말 속에 그 사람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말은 말에 불과해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죠? 그 때문에 진짜 걸리지 않은 사람은 허허허허 웃어. 아, 그래요 하지. 상대방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기려고도 합니다. 근데 이기려 해도 걸리지 않아.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상대를 위한 사람은 상대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상대를 갖다 때려주기도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너무 사랑을 쏘니까. 저렇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소외당하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니까. 근데 그걸 못 받아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섯 번째. 세거 바르라고 하는 또 공안이 있습니다. 또 조주선서 나오죠? 조주선이 유명하거든. 120살까지 살았어요. 장가갈 때. 그냥 묻죠. 신천 스님이. 아, 저는 출가하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발을 씻어라 했어요. 발을 씻는다는 거는 밥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가 봐봐. 어떤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거 알잖아. 그럼 결국 이거는 꼭 발을 씻으라는 말만이 아니라 네가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간 김에 뒤 닦고 싶어 닦고 닦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잊지 않고 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회사를 가면 회사를 가야 되고 또 시장 가면 시장 가야 되고 상대하고 관계하면 관계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고 자기 해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인간은 아까 얘기했던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홍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중생구변서운동 결국 뭐였어요? 중생을 다 구제한다는 거죠. 근데 남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자기 성장시키는 거죠. 또 상대하고 사이주고 싶은 거죠. 원내무진서온다. 자기가 어떤 잘못된 문제들과 하나 갖다가 다 끊어야 되겠죠. 자기 성장이죠. 남에게 도움이죠. 자기 이익이죠. 법무무량서원하. 그래서 불교를 배우는 거예요. 불도무상서원성. 자기를 부처님처럼 어떤 것도 도움이 되게 어떤 것을 통해 자기를 성장시키고 이겁니다. 그다음 이제 4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법궁에 있는 겁니다. 법궁경은 시형식으로 유니크한 경전인데 원시경전으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성 중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는 인간 석판이 부처님이 가르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글이 나왔습니다. 네 구가 나와 있어요. 네? 궁공조각, 수인조선, 제장 조목, 지자 조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활 만든 사람은 활을 잘 다듬어야 되겠죠? 그죠? 화살.
그냥 안 되죠. 다듬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무 목재도 마찬가지죠. 잘 건조하고 잘 다듬어야지만이 뭐 집을 지을 수 있고 뒤틀어지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냥 안 되죠. 그러니까 나무로 된 집, 통마루 집 만들려면 건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막 깎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강도, 그렇죠? 강. 그래서 처음에 강이네, 그래서 강도 뭡니까? 그 깊이 파야 되고, 또 뭐죠? 그 제방 구축하고, 운하를 파고 그러죠? 강도 나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넘치죠? 문제 생기죠? 또 사람도 어떻습니까? 지혜를 갖다가 구축해야 되겠죠? 지혜를 갖다가 배워야 되겠죠? 그러지만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인간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도 오늘 피자 단을 시켜서 같이 나눠. 아이고 우리 과사님 오시니까 남자 오시는 거 좋아하는 이런 거 그래도 알기 쉽게 한 겁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고 오늘 또 과사님 오시니까 좋아가지고 말 빨리 했는데 오늘 사실 많이 피곤했어요. 치과 와서 2시간 고생했거든요. 지금 어때로라 집 가서 그래서 남조원사 가니까 아이고 다시는 자기는 치과 안 가. 관리도 없지 뭐 관리 잘하니까 나야 뭐 중이라 10년을 갖다 관리 안 하니까는 이가 안 좋았지만 중들이 보면 이가 안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몸의 노예입니다. 인간은 정신이 중요하다 하죠? 몸이 더 중요해요. 몸이 원하는 노예가 됩니다. 몸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됩니다. 몸이 자고 싶으면 자야 됩니다. 몸이 섹스를 원하면 섹스를 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자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2가지 빼면 없다 하잖아. 근데 가장 기본은 성욕이래요. 성욕만 조절되면 인간은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라는 거지. 성욕을 위해서 돈 벌고 성욕을 위해서 명예를, 지위를 애타게 찾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식욕보다는 성욕이 먼저 나잖아요. 일리가 있죠? 근데 결국 몸의 노예잖아. 그래서 맨 나중에 뭐야? 지자 조신이잖아. 몸을 조복해야 된다는 거야. 몸을 다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이성을 찾거든. 몸의 노예가 안 되거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철학자들을 보면 이렇게 섹스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정형화된 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인연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불교예요. 이게 멋진 겁니다. 정해진 건 없거든. 자기 인생은 자기밖에 없거든. 자기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기가 인생을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왜? 이 70억 되는 인구 중에 오직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이는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탄생이에요. 부모가 나를 물리적으로 태어나게 해줬지만 제2의 탄생은 진리에 의해서 자기가 재탄생되는 겁니다. 불교에 의해서. 그래서 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했죠. 광평품에 박방에. 입에서 태어난 게 뭐겠어요?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처님의 입으로 진리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입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만큼 위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지. 이걸 또 분명히 깨달은 사람도 드물고. 이게 불교가 문제가 뭐냐면 스님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스님은 아주 한 부분에 불과해요. 왜?
소승불교는 안경밖에 없거든요. 니까야하고. 대승경전은 그 나머지 다 해요. 그때 왜 소승경전에 집착을 하냔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신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잖아. 신이 하잖아. 인간의 어떤 감정을 초월하는 거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떠세요?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네? 좋은 말에 불과하죠?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 또 반갑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우리 또 보살님이 피자 2판을 또 사사님 오신 줄 알았나 보다. 2판 가지고 안 되는데 한 5판은 돼야 되는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